한 가문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왜 단명의 가문이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소문이 나들고 있었는데 바로 이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문이 막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물론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이 아들들 제사장이 아주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사심으로다가 손을 대는 데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멋대로 놀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귀에 들렸는데 아버지가 나무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느냐.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심각하게 나무라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심각하지가 않아요. 아버지 자체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징계라서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 엘리를 살펴보면요. 아버지 엘리는 최초 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이고 명예스러운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여러분 사사이면서도 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40년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 중에 어쨌든 아들 하나는 장가를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 부인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어머니 이야기는 없습니다. 점서부터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어머니 역할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어머니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희귀했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에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솔로몬 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은 없어집니다. 단명한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냐? 제사장으로서 영감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영감이 없었어요.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왜 말씀이 희귀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성도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지 않았어도 성경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못된 소음이 아닌 이상 영감은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든 많든. 제사장의 영감이 없어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영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감이 없을 때는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벙어리가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안진뱅이가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흑암에 쌓이는 것 같고 안개에 쌓이는 것 같고요. 그냥 답답해. 인생이 답답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영감이 없었다. 불행한 일입니다. 속상한 일이고 그럼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안 줍니다. 몇 가지를 주는데 제사장으로서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온몸을 흔들어 대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야, 이 여인아, 어떻게 대낮부터 술 먹고 그러냐. 그럴 때 한나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를 악한 여자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사장님, 내가 술 먹고 대낮에 이렇게 해롱해롱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판단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사장이 영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같은 동질에 느껴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왜 그러나 그런 것은 없는데 여자야 왜 대낮부터 술 먹고 그래야 오해한 거예요. 제사장님, 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나가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면서 슬피 울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인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제물과 예물을 밟는 행위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아요. 뭐 실제로 발로 밟았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렇게 진정성이 없는 집전을 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밟아요. 신령과 진정이 없는 제물과 예물은 하나님이 역겨워 하신답니다. 제사장이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 없는 집전, 아들 제사장을 관리 감독을 못했습니다. 아들 제사장과 가정의 그 못된 행실과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그 두렵고 무서운 행위를 관리 감독 못한 아버지 책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아들들의 못된 거에 대하여 단호한 징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못했어요. 진짜 아들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너무 많이 소문이 들리니까 야들아 적당히 하고 말았습니다. 교육의 부재이거나 묵인이거나 방조입니다. 받을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명예와 소중함을 여러분 등한히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직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제사장의 직은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직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니, 죄송하지만 자기 몸뚱아리를 더 애지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여러분, 아들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들들은 여호와 제물 멸시죄가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고기를 이제 삶습니다. 막 삶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휘저어가지고 딱 걸리는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아이고. 그래. 제사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매번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휘졌습니까? 그것도 갈고리 갖고 와서 휘저놓고 말이죠.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도 실정을 느꼈는지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먼저 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구별해내고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정리하고 드리냐면요, 마구 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흉고도 없습니다. 흉고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악, 여호와 멸시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가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서로 조정할 수 있고 가서 탄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져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탄원을 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한테 범죄하게,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치명적입니다. 아들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아들들은요, 2장 22절에 보니까 행음죄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을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손을 대는 거예요.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게 완전히 미친 짓이죠.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오만방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거.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누군데요? 제사장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에 보니 행실이 나빴습니다. 행실이 손으로 모든 것이 행실, 아주 삶 자체가 아주 나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합니다. 행실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합니다. 온 동네에 이 아들들의 그 못된 소문들이 나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과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서수의 환난을 너희들이 본다. 후에 실로의 성전의 대적으로 인해서 심한 고난이 여러분 있게 되고요. 막 주님 그랬어요. 팔은 끊어져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 장수가 없어 젊어서 여러 이유로 일찍 죽는다. 젊어서 청년들이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노인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젊어서 전부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엘리 집안의 몰락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후에 얼마 안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옛날 전쟁은 신들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자기의 신을 어깨에 메고 전쟁터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 신들의 전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맨 제사장의 법궤를 뺏깁니다. 블레셋한테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이게 법궤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뒤로 뻥 넘어져서 그냥 목이 부러져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가 비둔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뚱아리가 뚱뚱해서 쉽게 움직이질 못해 자기 몸을 위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요,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장이구나 해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 낳다가 죽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은요, 솔로몬 때에 이르러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은 끝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오래오래 가야 하는 건 아니겠어요?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길게 가야 할 집안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 집안에 세 가지 부재, 여호와의 부재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이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제사장이 여호와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여호와 경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있는데 군인에게 무기가 없어요. 총알도 없어요. 교수님인데 교수님 머릿속에 지식이 없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재미있으면서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 아들들이 여호와를 2장 12절에 몰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몰랐대요. 소위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아들들을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벨리아의 아들들.
이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악한 놈들, 나쁜 자식들, 그런 얘기예요. 쓸모없는 놈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놈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근데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백해무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교회 장로며 집사며 안수 집사며 권사인데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근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벨리아의 아들들,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런 말입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나쁜 새끼들, 그런 말입니다. 나쁜 놈들, 벨리아의 아들들, 여호와를 몰라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제사를 집전하면서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랬었을 거예요. 니들이 제사장이야? 나하고 장난하냐 지금? 여러분, 아버지는 여호와보다 누굴 더 사랑했다? 자식을 사랑했다. 영적인 비도남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묵인, 방조, 자식.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까봐 두려워서 아주 그냥 잠이 안 오는데 엘리 제사장을 보면 비둔했더라. 의자에 앉아갖고 졸고 있더라. 예? 자고 있더라. 이것만이 엘리 제사장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은 곧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비두맘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인, 방조, 이것도요 자식을 망치는 수법입니다. 망치는 법 중에 하나.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책망이 없는 자식은요 지금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지금 멸망으로 이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재는 영감의 부재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그랬는데 3장 1절에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그런 표현. 진짜 노인이 되다 보니까 어두워요.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어두웠다는 얘기죠. 다 제사장마다 영안이 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의 육신적인 눈이 어두운 것 플러스 거기다가 더 그 사람의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는 얘기죠.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바라말한 거 아니겠어요? 4장 18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몹시 비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책이 좋은 것을 따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죠. 자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을 위함이 컸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판단력이 부족해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늘 지탄을 받고 있고 늘 가슴에 한이 맺혀져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성전에 올라와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이제는 힘이 붙여서 그랬는지 몸을 흔들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랬는데 제사장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여자여 어떻게 대낮부터 술 처먹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겨우 술 먹고서 내가 술 주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한나를 불량한 여자로 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눈이 여러분 참 아쉬운 데가 많습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들들의 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쌓이고 쌓인 겁니다. 쌓이고 쌓인 겁니다. 여러분, 영감이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영감이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영감이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감은 있습니다. 뭐 하늘이 열리고 뭐 귀가 열리지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 감화, 그리고 선악간의 판단, 그리고 시시비비를 잘 가릴 수 있는 그 영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감이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면 그렇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으면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보면은 전부 다 아까도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늘 꾸박꾸박 졸고 있고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그래서 뭐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뭐 하고 뒤로 넘어져가고 그냥 머리가 어깨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고요. 게으름과 태만입니다. 안일함입니다. 여러분, 영감이 없을 때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감이 없을 때. 영감이 없으면은 비판하기 빠릅니다. 판단하기 빠릅니다. 여러분, 영감이 없습니다. 영감이 없는 이유가 거론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교육의 부재입니다. 아버지 교육의 부재. 아버지한테 사명도 배우고 배움도 배우고 자식은 보고 잘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식들도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그렇게 됐을까? 제사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태도 교육은요, 아버지에게서 배운답니다. 그리고 사상교육이라든가 어떤 권위적인 교육, 아버지로서의 권위교육, 일반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권위, 이런 거, 못된,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그런 권위교육은요, 아버지에서 배우는데 자식의 IQ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근데 어머니 교육도 여러분 굉장히 부재가 됩니다. 엘리와 관련된 사항에서 어머니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아내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엘리 집안의 아내, 어머니, 성경은 정보를 안 주고 있습니다. 왜 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찍 사별했거나 무용이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에서 아버지에게서는 IQ를, 어머니에게서는 사랑과 정성과 정서와 눈물인 EQ를 배운답니다. EQ를 배우는 거예요. 종교 교육의 의무는 어머니랍니다. 어머니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촛불을 켜놓습니다. 탁 해서 촛불을 켜놓습니다. 근데 그 촛불 점화를 누가 하느냐? 어머니 몫이라 하는 거예요. 촛불 점화는 어머니가 한다. 촛불 점화는 어머니가 한다. 왜 그랬느냐? 어머니가 가정의 빛이라는 유대교 사상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빛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촛불을 점화합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의식과 행위를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홈리와 피느하스에게 어머니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어쨌든 어머니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이러합니다.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유대인 어머니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답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세 가지만을 딱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도 배운 거 없는데요. 그러나 세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든 모든 일에 감사하거라 그랬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심지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가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를 습관화시키는 교육을 했답니다. 두 번째, 아들들아, 딸들아,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고 사귀지 말아라.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고 사귀지 말아라.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비판하게 되고요. 불평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불평하게 돼 있어요.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어느 날 남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어느 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참 그 도시산업선교회 도산 해가지고 그리고 학생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을 때 어머니가 자식을 잘 기르는데 연대를 들어간 거예요. 연대를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따봉 최고야. 얼마나 똑똑하고 귀여운지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뿌듯해가지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챙겨갖고 아들을 서울로 이제 유학 보낸 거예요. 1년 있다가 2년 들어가면서 어느 날 방학 때 집에 왔는데 애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눈빛이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저기 뭡니까 그 청평인가 어디로 기숙사에서 야외를 갔는데 기차 타고 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기차 안에 연대생들이 와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실제로 느낀 겁니다. 2학년생인데 남자 2학년인데 눈빛이 이상한 거야. 눈빛이 이상해. 붉은 게 이상해 눈빛이. 그래서 다 그랬어요. 자, 쟤들 눈빛이 참 희한하다 야. 알고 봤더니 걔들이 운동권 학생들이야. 꽤 방학 때 집에 왔는데 아들 눈빛이 이상하고 아들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방 안에 초대받게 갖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이상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사상교육을 받고 운동권 학생이 들어간 거예요. 이상하게 얘가 바꿔지고 변질된 거예요. 탄식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변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데.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도 조금 경험해 봤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어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고 사귀지 말아라. 원망과 불평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해라. 이 세 가지 교훈을 자녀에게 양육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탈무드 얘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겁을 주지 말라. 대신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하라. 협박 공갈하지 말고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주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라. 그 다음에 어머니는 모름지기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쳐라. 토라는 여러분 성경이에요. 율법이지만 오늘날 성경이에요. 자, 부모는 모름지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누구든지 자녀에게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쳐주지 않는 자는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무런 기술도 안 가르친 그 자식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느냐고요. 남 등쳐먹는 놈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남에게 손만 벌리는 놈이 될 거 아니겠느냐고요. 집안에 화가 있는 것은 그랬어요. 화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 집안에 이상하게 뭐가 분노가 있어요. 얼굴은 뚱해져 가고 아버지도 획, 엄마도 획, 애들도 획, 획. 그 집안에서 키는 애완견도 손님 들어오냐 까딱딱 찢어대고 말이죠. 집안에 화가 있는 것은 과일 안에 부패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과일 안에 부패가 있는 거. 자녀를 편해서는 안 된다. 아이를 때리고 싶으면 구두끈으로 때려라. 자녀에게 주지 못할 것을 약속하지 말라. 거짓말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과 동방의 의인 욥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 마치겠습니다. 욥은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더라.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예요. 자식들이 모여요. 막 모여요. 그러면 항상 뒷바라지는 아버지가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다, 이놈들이 혹시 생각 중에 무슨 못된 짓을 했나, 어울리면서 못된 짓을 안 했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이 자식들의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성장하는 아이들, 형제간에 화평했더라 그랬어요. 효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랍니다. 효는 첫 번째 효는 뭐다, 두 번째 효는 뭐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가 효랍니다. 보여주는 것이 효예요. 엘리 집안에, 엘리 가정에서 아버지 실천의 부재고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교육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입니다. 이런 어버이면 아닙니다. 이런 자식도 아닙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욥과 같은 어버이는 최고입니다. 욥의 자식과 같은 자식들은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의 올바른 실천은 좋은 스승이라고 합니다. 실천은. 효는 효를 보고 배우는 거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랍니다. 훌륭한 신앙의 가정을 다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